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5장입니다. 먼저 말씀 개요입니다. 1절부터 6절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처인 그두라 사이에서 태어난 6 아들들과 그들의 후손에 대한 내용입니다. 7절부터 11절은 아브라함의 죽음과 그의 시신을 사라가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 지낸 내용입니다. 12절부터 18절은 이스마엘의 족보, 즉 이스마엘의 후손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19절부터 26절은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쌍둥이로 태어난 2 아들 에서와 야곱의 출생 이야기이고, 27절부터 34절은 야곱이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넘겨받은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말씀 묵상입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에서와 야곱의 차이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많은 것이 달랐죠. 먼저 외모가 달랐습니다. 27장 11절을 보면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에게 말합니다.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2 사람의 외모의 차이를 보여주는 말이죠. 그래서 야곱은 염소 가죽을 매끈한 손과 목에 붙이고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운 아버지에게 가서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받게 되죠. 그리고 성격도 달랐습니다. 27절을 보면 그 아이들이 에서와 야곱이죠.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에서는 남성적인 외향적인 성격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사냥하는 것을 즐겼고, 반대로 야곱은 여성적인 조용한 성격이어서 집에 있기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외모나 성격의 차이보다 결정적인 차이가 2 사람에게 있었죠. 그것은 2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차이였습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하찮게 여겼고, 야곱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자신이 가지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장자의 명분, 장자권은 당시 장자들만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할아버지, 아버지로 이어져 내려오는 축복권을 계승할 수 있는 권한이었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계승하는 이러한 영적인 가치를 소홀히 여긴 거예요. 그에게는 육체의 필요를 채우고 만족을 얻는 것이 영적인 것보다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배가 고프다는 현실 앞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영적인 가치를 야곱에게 별 고민 없이 넘겨버렸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에서와 같은 사람들이 있죠. 영적인 것이 뭐가 중요하냐? 그게 밥 먹여주냐? 돈을 벌어다 주냐? 이러면서 지금 당장의 현실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영적인 것보다는 세상의 성공과 육체적인 만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또는 취미 생활을 위해서 주일 성수라는 영적인 가치를 쉽게 버리기도 하고, 세상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하찮게 생각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에서를 망령된 자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을 떠난 자, 믿음을 버린 자라는 말입니다. 에서는 믿음을 버림으로써 자신뿐만이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에서의 후손이 에돔 족속인데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민족입니다. 야곱의 후손들은 잘못하면 하나님이 혼을 내기도 하고 두들겨 패서라도 돌아오게 하시는데, 에서의 후손은 저주를 하십니다. 망령되게 행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이고 믿음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이 영적인 가치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복, 하나님과의 교제, 이러한 영적인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고 잘 지키며 영적인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야곱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갖기 위해서 동원한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야곱은 영적인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은 좋은 마음이죠. 그런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가 한 일은 선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배고픈 형에게 먹을 것을 이용해서 장자의 고난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나중에 연로한 아버지를 속여서 팔에 털을 붙이고 목소리를 형처럼 깔아서 축복을 받아낸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방법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야곱처럼 합니다. 선한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실수를 범하는 것이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과만 보시지 않고 동기와 과정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어떤 마음으로 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어떤 마음과 방법으로 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 생각대로, 내 뜻과 방식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과 멀어질 수 있고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인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 정말 귀한 일이죠. 그와 함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과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목소리를 높이거나 밀어붙여서는 안 되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 저는 어리석고 미련하니 저는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다음은 말씀 적용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가치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모해야겠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잃어버린 것이나 소홀히 여기고 있는 영적인 가치가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나 삶의 현장에서 내 생각과 방식대로 또는 세상의 죄악된 관습대로 하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들에만 마음 빼앗기지 않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을 주목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 첫 달 1월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올해를 시작하며 결심했던 것, 혹시나 작심삼일이 되어버린 것이 있다면 다시금 마음을 추스르고 정비하여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생명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